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말씀 강의가 되겠는데요. 사무엘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이죠. 제사장이지만은 그 당시에 사무엘은 왕으로서도 역할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확실한 구약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모세도 있지만 모세는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끝맺고 왕정 시대를 새롭게 열었던 그런 제사장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먼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한나, 그 어머니가 한나, 부친이 엘가나인데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자식을 자기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기도일까요? 자식을 자기가 키우겠다는 욕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바랬던 것은 뭐냐면 어떤 생명을 낳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낳는 체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내가 낳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원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서원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서원한 내용이 기록 1장 11절부터 이제 서원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을 보시면은 서원하여 가로되 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들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원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낳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바쳤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 우리가 모두 지금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러 순간 있으셨겠죠. 그래서 어떤 한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데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는 뒤바꿔서 모든 삶 전체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한나와 같이 경건한 후손으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내 아이를 바라고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이 순간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시니까는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 그리고 그 낳고 난 다음에 2장 11절을 보니까는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장소가 바로 라마라는 장소죠. 왜냐하면 1장 19절을 보면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이 평생 거기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또 하나의 장소이기도 한데 바로 거기서 살았던 부모님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레위 자손. 역대상 6장 족보를 보면은 31절부터 38절에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요. 사실 사무엘의 족보라기보다는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죠. 근데 레위의 아들 중에 그핫이라는 아들이 있고 고핫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거든요. 근데 아므람을 통해서는 아론과 모세가 나왔죠. 근데 그 이스할을 통해서는 고라가 태어났습니다. 고라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만 죽이고 그 아들들은 살려두셨다라고 우리가 구원할 때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매는 일은 고라의 자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고라의 후손을 통해서 엘가나가 등장을 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당당하게 된 것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하는 고라의 활동을 통해서도 성별시켜 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그 넓은 그런 구속 역사의 분량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무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의 사역을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을 하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거가 뭐냐면 사무엘 30세 때 아벡 전투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아벡 전투. 아벡 전투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벡 전투는 역사상에서 주전 1102년에 발생한 전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02년.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벡 전투가 있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인정받고 알게 된 그 시점에서 아벡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면에서 주전 1102년은 사무엘 30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그 장소가 어딜까를 보신다면 사무엘상 2장 3장이죠. 3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누워서 자는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근데 영거포 하실 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사무엘이 드디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랑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를 약 사무엘 12세로 보는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 시작이 돼요. 바른 미tzва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걸로 미뤄 봤을 때 한 이때가 12살 경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주전 몇 년일까요? 아까 30세가 1102년이니까 거기서 18년을 더하면은 사무엘의 12살 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전 1120년 경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탄생한 시기는 거기서 12를 다시 넣으면 되니까 1132년. 1132년에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약 12세경 112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2장의 기록을 쭉 보면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점점 몰락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는 모습이 교차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무엘상 2장 26절 그 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 불량자인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바쳐지기 전에 생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제물을 미리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이런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 불량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불량이라는 것은 베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베리야알. 베리야알은 불경건하다라는 뜻이죠. 불경건하다, 무가치하다. 살고 있지만 그 생명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베리알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벨리알은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입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벨리알은 사단의 별명입니다. 별명. 이런 맥락을 보았을 때 홈리의 가문은 점점 사단과 밀착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악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밀착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12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제사장이 저대로 가면은 저 아들이랑 다 죽는다고 하나님 가르쳐줬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거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 물어보고 그걸 사무엘한테 다 전해 들었어요. 사무엘 12살 때 그걸 전해 듣고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한 때는 사무엘 30세 아벡 전투 때죠.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 18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든 거, 우리가 17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17. 그 숫자가 넘어버렸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이지 못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30세에 선지자로 세워졌다. 그러면은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한 다음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벡 전투를 누가 주도를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이는 제사장인 줄 알고 그 전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전투에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마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죠. 그 일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7장 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을 때 블레셋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곤의 신당의 법궤를 같이 주었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의 모습이 다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러져서 흩어져 버리고 또 그 가는 성읍마다 블레셋의 성읍마다 하나님의 독종이 바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견디다가 못 견디고 그것을 법궤를 보내자 해서 보냈을 때 베스메스로 갔죠. 거기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흔쾌히 모셨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그 법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20년 동안 안치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사무엘의 사역은 50세 때의 사역이죠. 50세. 우리가 미스바 전투, 주전 1082년에 있었던 미스바 전투를 기억을 하죠. 이때가 바로 사무엘 50세예요.
왜냐하면 1102년으로부터 20년이 흐른 때이기 때문에 1102년 30세에 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1082년에는 50세가 된 거죠. 그래서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 50세에 있었다라는 것. 이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너네들이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24장 18절, 20절, 또 21절, 24절 그런 모습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는 그런 모습이 미스바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각성 운동이 사무엘 때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엘 50세 때 미스바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명령한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블레셋이 아닌 미스바로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결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치려고 그러나? 라는 전쟁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이네? 전쟁인가? 하고 모였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신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선포하면서 너네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블레셋의 압제 20년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지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자마자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역사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해서 왕들을 원망하고 그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근데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 너무 두려운데 8절에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은 너무 두렵지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머리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치고 해결된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부탁해야지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네. 그죠? 번제를 드릴 때 싸우려고 가까이 왔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지러우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토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레라는 것은 목소리를 의미하고 말씀의 소리를 얘기를 할 때 우레 소리가 바랐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랬다, 큰 우레를 바랬다라고 했는데 이 바라다라는 히브리어는 람이라는 단어고 람 사역형을 쓰고 있어요. 뭐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뭐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뭐냐면은 분노로 노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얘기죠. 그 격발한 모습을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졌다라는 거죠. 어지러워졌다. 하만, 동요했다라는 얘기예요. 동요하고 당황스러워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전투가 바로 미스바 전투였고, 미스바 전투는 이스라엘의 신앙 대각성 운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 그런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져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에벤에셀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50세 주전 1082년에 있었던 사건,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의 압제죠. 아까는 제가 20년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암몬, 블레셋은 40년. 암몬은 18년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은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기록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약 82세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게 1050년이죠. 1050년. 주전 1082년부터 3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50세였다가 32년이 흘러서 82세가 됐겠죠. 그래서 사무엘 82세 때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붓죠. 16장 13절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15세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태어난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시간이 15년 정도, 15년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왕이 된 때는 아니죠. 다윗이 도피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그 도피 생활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계산했을 때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07세로 생각을 합니다. 107세. 그리고 이렇게 2명의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은
약 117세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죠. 그 죽음의 현장은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을 장사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은 살아있는 법궤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했어요. 왜냐?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리워했습니다.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법궤랑은 100년 4개월 동안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장정의 이별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법궤로 사용하시면서 그 움직이는 법궤, 살아있는 법궤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타낸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시는 점점 더 증가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증가하다, 결합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횟수가 점점 더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사무엘과 결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단어의 그 문법은 수동제귀형이에요. 수동제귀형. 하나님이 스스로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사무엘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기서의 나타내시니는 20절에 있는 그 나타내다라는 거랑 다른 동사를 써요. 근데 이 21절에 있는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거가 뭐냐면 가라라는 단어거든요. 가라. 뜻이 벗기다, 드러내다, 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설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런 신정국가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궤로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죠.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우리는 앞부분만 많이 알고 듣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쉬지 않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도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의로운 도,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그 기준을 사무엘이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말씀의 기준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작용하시면서 감당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무엘이 사는 날 모든 동안이라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순회할 때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도 그 모든 곳에서 가르쳤고 또 라마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거기서도 모든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다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먼저는 성장 모습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죠. 성장하는 모습.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성장 모습부터 예수님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자라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법궤로 역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방. 그러면 살아있는 법궤,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구속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제사장을 통틀었을 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그보다 더 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네 라고 나와 있죠. 감람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 근데 습관을 좇아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가지고 시간 나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비유, 총동원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만이 아니라 공관복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공관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이 얼마큼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처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에게도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역시 사무엘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면에서도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이 한 모든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전생에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 완수의 역사, 구속사 완성의 역사,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완성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영혼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셨다라는 의미. 포인트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 그러면 단순히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했구나라는 것에서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구속사 시리즈 모든 구속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허용된, 그것이 설계도, 인생 설계도 안에 허락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양이 있고 저런 모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음으로 내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기부스한 것처럼 뻣뻣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받는 것이 저주가 되겠죠.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자세.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보죠.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예수님이 살아있는 법궤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법궤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아까 잠언 3장 3절 4절에서 마음판이 나왔죠? 그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때 그 순간에 그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어떤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매사에 오며 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지금 교재를 보시면 제일 앞에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린이 성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온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꼭 정확하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예배 안 드리려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은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 또 아이가 앉아있기 힘들어하면 잘 때 이렇게 엄마랑 오늘 같이 자자. 그래서 자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줄줄 한 말씀씩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가 다 우리가 쉬지 않는 말씀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무엘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 바쳐서 충성해야 되겠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딱 걸리는 게 고난을 받으며가 딱 걸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7년 대환란, 환란의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에 받아야 될 환란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환란이 있어요. 보호해 주시는 환란은 아주 극심한 환란, 마지막 때 환란.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란은 우리가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어떤 공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공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잘 믿어왔으면은 그 테스트가 기다려지겠죠. 빨리 그 공력을 시험받고 합격점을 받아가지고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고난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도인의 일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도인입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순간에든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절제합니까? 말씀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딱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절제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영역 간의 절제. 또 고난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 그러나 결국 뭡니까? 전도자 일을 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는 것. 사명을 완전히 다 감당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역사를 일궈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동일한 부지런. 히브리서 6장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영생의 소망인데 그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고난받고 전도도 하고 직무를 완수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부지런이라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또 조울줄 걸리는 것처럼 업앤다운처럼 어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 푹 가라앉아. 이게 아니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가라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 같은 열심.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것들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6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생명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날 원주 영서지방 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수요일 내내 눈이 내렸고 목요일 아침에도 내렸죠. 차에 눈이 막 15cm 이상 막 쌓였더라고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새벽에 갔는데 제가 그 눈을 4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지킴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출발을 하는 터라 앞유리와 옆유리 거기만 이제 치우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데 그 지구에 있는 눈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앞유리를 다 가려버렸어요. 와이퍼를 올렸는데 와이퍼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때 상황이 웃겼어요. 이게 눈이 앞으로 떨어지네. 웃겼는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늦추면서 그냥 1차선에 섰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차선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서가지고 일단 뒷차를 보니까는 이게 피해 가더라고요. 눈의 가운데. 그래서 내려서 사인을 좀 준 다음에 앞에 유리를 치우고 이제 가는 한 2번 정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좀 일부러 죄지은 게 있거든요. 제가 강도권을 막 주장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왜 우리 전도를 시키냐 그런 말을 좀 여러 번 했어요.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죄 그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카데미 가서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앞에 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 와이프 움직이니까. 근데 워셔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트럭이 지나가서 앞에는 뿌여서 안 보이는데 워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떡하지 하는데 다행히 한쪽에 얼음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 나오는 워셔액을 일로 보내가지고 이제 좀 보여서 이렇게 가고 했는데 진짜 너무 은혜 가운데 갔습니다. 너무 은혜 가운데 갔고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이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뭐 요셉 설교도 어제 했었고 또 오늘 이거 설교도 있고 또 3부 강의도 있거든요. 이 강의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 가슴 덜컹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못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치시기 전에 입술을 조심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날이 다 사명을 감당하는 날. 그래서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쫓아가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아버지께서 쉼 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 여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